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저는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로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만이 생존하고 살아남는,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그 약함을 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적지 않은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좀 이상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혹시 우리 씨앗 식구들 가운데 방금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몸이 약해서 너무 기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좋아. 혹시 난 몸도 약한데 가난해.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신 분이 계신지? 저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저에게 주어졌었던 약함들, 아니 여전히 나에게 있는 약함들 때문에 너무 좋아. 이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약함,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것과는 좀 다른 걸까요? 과연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바늘처럼 뾰족한 그 가시를 뜻하기도 하지만 말뚝 혹은 파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손톱 밑에 있는 가시만 있어도 견디기 힘들고, 혹은 생선가시가 입안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 몸에 말뚝이 있다라면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계략, 곧 사탄의 술수를 일컫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둘째는 바울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 즉 교만이나 자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중 간질, 혹은 학질, 혹은 안질 등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무엇이든지 바울은 이 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약함, 육체의 가시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번이 1번, 2번, 3번, 숫자적인 횟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간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숫자적으로 3번을 구했던 것이든 그 이상 구했던 것이든 바울 자신에게는 분명 이것은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난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젊은이들에게는 학벌, 혹은 가정적인 배경, 각자 처해 있는 여러 환경들이 어쩌면 우리의 약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약함,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정의하든 그 육체의 가시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으로, 더 나아가 기쁨으로 여겨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크게. 사실 이게 쉽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됐던, 이해를 하지 못하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육체의 가시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약함이 결국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그냥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만이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약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약함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함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오늘 여러 문제들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의 때가 곧 은혜의 때임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또한 보여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한 가운데 온전케 된 사람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단지 바울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약함 가운데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강해질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해지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해지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모세는 왕실의 왕자가 아닌 입이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 가운데 온전케 되는 은혜는,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약하고 힘없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가장 강한 승리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함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꽁꽁 감추기에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생활하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분명한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는 고난의 때가 곧 은혜의 때임을,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각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강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과 궁핍, 십자가에서 열방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공고를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